오늘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시고 절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아하시야는 아버지 아합과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하게 행하다가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뒤를 이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하시야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지요. 그런데 말씀은 여호람의 통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은 여호람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그가 악을 행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악을 행하기는 했어도 그 정도가 자기의 부모였던 아합과 이세벨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만들어 세웠던 바알의 주상을 회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은 그래도 최고로 악한 케이스는 아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의 악한 왕들에게서부터 내려왔던 악한 패턴을 그대로 이어 내려갑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람은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 신전을 그대로 두었고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라고 평가된 것입니다. 인간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평가되지요. 여호람은 다른 악한 왕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인정이나 좋은 평가도 받아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더 중요하게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저와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살면 너무 그 삶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상대적인 사람의 칭찬보단 절대적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을,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며 살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덜 악한 왕 여호람의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다윗 시대 이후 계속 이스라엘을 섬겨왔었던 모압은 해마다 새끼 양 10만 마리와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칠 정도로 경제력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이 아합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반역하게 되지요.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야는 즉위한 지 2년 만에 병으로 죽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압의 배반에 대해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를 이은 여호람에게 책임이 넘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모압 정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하고 동맹을 얻게 됩니다.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자신의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그렇게 주게 되고, 그래서 혼인 동맹을 맺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과 함께 여호람은 모압 정벌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 모압은 여호사밧이 지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지금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여기서 나오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모압을 침공하기로, 앞으로 화가 될 이 모압을 치기로 결정을 한 것이지요. 새벽이지만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네, 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이것이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서 서로 동맹을 맺고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기로 한 것이지요. 이제 모압 정벌 작전을 의논하다가 여호람은 여호사밧에게 어떤 길로 공격하는 게 좋을지 서로 의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을 침공하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길은 사해의 길을 이렇게 북쪽을 통해서 요단 강과 아르논 강을 지나서 이렇게 모압 북쪽 지방으로 쳐들어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이스라엘과 국경 바로 맞닿은 길이었기 때문에 모압이 철저하게 막고 경계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사해의 남단을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에돔과 국경을 이루는 모압 남쪽 지역으로 가는 에돔 광야길로 에둘러서 그렇게 전쟁을 하러 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쪽 길은 군대가 이동하기에 아주 어려운 산들이 많았고 또 험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바로 이 점 때문에 적의 경계가 느슨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길로 가면 에돔 군대까지 합세해서 연합군의 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결국에 이 연합군은 이 남쪽 길을 선택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 길에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선택하였던 이 남쪽 길에서 연합군은 전투를 치르기도 전에 뜻밖의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이 행군을 시작한 지 7일째 되면서 물이 떨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뜻밖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이 이동한 이 길을 따라가 보면 그들이 도달한 곳은 와디 엘 아시라는 계곡의 부근이었습니다. 이 계곡 부근이고 이곳은 언제나 물이 흘러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지략에 능통했던 이 여호사밧도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서 물 걱정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길을 택한 것이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이곳의 물이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많은 군대와 말들이 적과 싸우기도 전에 목말라 죽게 될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고 급한 상황인데
해결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위기라는 것은 위험하지만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인간이 노력하면 해결할 수도 있지만 불가능한 일은 손을 들 수밖에 없지요.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은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왕의 반응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두 왕의 반응이 전혀 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먼저 입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아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모압 원정이라는 큰 일을 계획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았었던 여호람이 정작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부터 원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그 일이 잘못되면 가장 먼저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상황을 잘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먼저 하나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 제공은 자기가 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사밧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사람은 갑작스러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분 앞에 먼저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신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때 귀를 세우고 하나님께 여쭈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아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으니까 여호람의 신하 한 사람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성도님들, 지금이 비록 생각을 깊게 하기 힘든 새벽이긴 하지만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엄청난 일이란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지금 이 연합군과 같이 있다는 말입니까? 엘리사는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엘리사는 일반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하러 가고 있는 연합군과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면 어떤 게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뜬금없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 그가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닥칠 것을 미리 아시고 엘리사에게 미리 말씀을 하셔서 그를 연합군과 동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위기를 맞이해도 놀라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고 여기까지 왔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연합군 사이에 엘리사가 섞여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가까운 곳에 구원의 손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기도할 때 그것이 보일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 항상 더 크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있다는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 즉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의 명성은 이미 남유다에까지 알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사밧은 엘리사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그의 소중함을 전혀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가 거기에 함께 있는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웃나라 왕인 여호사밧이 엘리사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런 사람이 함께한 것을 기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영적인 보물이 바로 앞에 있어도 그 가치를 모릅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무시하고 방치합니다. 그래서 큰 위기에 빠져도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영적인 보물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보물을 구하며 찾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삶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구하실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을 선두로 여호람과 에돔 왕 이 세 왕이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세 왕을 보자 먼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엄히 책망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악한 부모의 본을 받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을 섬겼으니 아쉬우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로 갈 것이지 왜 자기에게 오느냐 하면서 엘리사가 그렇게 호통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그 책망을 듣고서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여호람은 계속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까? 여호람이 모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사밧과 동맹을 체결했고 이렇게 전쟁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모든 책임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어리고 병든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합니다. 자신의 죄와 실수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호람의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당장 이 뻔뻔한 여호람에게서 등을 돌리고 거기를 떠나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아멘. 연합군이 큰 위기에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산 예가 참 많습니다. 또 제대로 된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다는 말씀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호람이 있고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일들을 맡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람 같은 사람들을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집니다. 여호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보기도 싫고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사밧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계속 힘을 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복된 사람 때문에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단체에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하나님의 일꾼이신 우리 성도님들 여호람을 보기보다 여호사밧을 보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지치지 않고 계속 섬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앞서 검은고 연주자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아멘. 이것은 무슨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엘리사를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두 번째, 바람이나 비를 못 보더라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세 번째,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감동시키며 말씀을 주시지요. 이스라엘이 있는 이 중동 지역에서 물이 있으려면 비가 많이 와야 합니다. 비가 오려면 반드시 또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나 바람의 징후가 없어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니 걱정 말고 개천을 많이 팔아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말은 쉽지 큰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안 보이더라도, 현실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으로 마른 땅을 힘들게 파는 수고를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목이 말라서 죽을 상태인 병사들을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살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꼭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을 주실 때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주십니다.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서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담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그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받기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려주시는데도 그릇이 없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처럼 마른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멘. 하나님은 당장 마실 물이 없어 죽겠다고 고통하고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압 정벌의 성공까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즉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더라. 아멘.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아침 소재를 드릴 때, 즉 아침 예배를 드릴 때 에돔 산지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그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물은 그야말로 이 병사들에게 생명수였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수가 흘러듭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넘치도록 맛보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 말씀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렇게 파놓은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된 기적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에게 기적의 식수를 공급해 주었지만 모압에게는 결정적인
패배 요인을 제공했습니다. 모압은 일찌감치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듣고 동원 가능한 모든 인원을 데려다가 방어진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채비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모압군도 이 골짜기에 있었던 물이 말라버린 것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오는 연합군이 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것을 예상하면서 약간은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아멘.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멀리 보이는 연합군의 진에 핏물이 가득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비가 올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그런 계절이었기 때문에 계곡에 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붉은 물을 피로 알고 성급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아멘.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핏물이 아니라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 웅덩이에 가득 찬 물이 햇빛에 반사되어 붉은 빛이 띄었던 그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군사들의 눈에는 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합군이 서로 싸워 죽이고 몰살했다고 짐작하고서 신이 나서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양식과 물을 풍족히 먹고 마신 후 사기가 충전해 있었던 연합군의 창과 칼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모압군은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연합군의 총공세에 도주하고야 맙니다. 엘리사가 예언했던 대로 그때부터 모압 군사들은 수도인 길하레셋까지 정신없이 쫓겨가며 필사의 항전을 펼치게 됩니다. 길하레셋은 당시 모압의 수도로서 사방이 깊고 좁은 계곡으로 둘러싸인 가파른 언덕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세를 굳힌 연합군의 진격 앞에 이 요새조차도 무너지고야 맙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끝부분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지막 절 26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연합군의 맹렬한 공격에 수도까지 몰려 포위당한 모압 왕 메사는 사태가 절망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연합군 중 가장 약해 보이는 에돔 왕의 진영을 택해서 돌파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하고야 맙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아주 끔찍한 일을 행하고야 맙니다. 자신의 맏아들을, 이제 왕위에 오를 차례에 있었던 자신의 맏아들을 성문 위에 있었던 적과 자신의 군대가 모두 보는 앞에서 죽여서 희생 제물로 바쳐버린 것입니다.
모압 왕은 자신들의 패배를 자신들의 신이 진노한 결과로 생각하고 그 화를 달래기 위해 마다들을 불에 태워 희생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우상 숭배였으며 그야말로 광기 어린 마지막 발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자기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필사적인 행위를 보고 모압 왕의 그 모압 군사들이 다 눈이 뒤집힌 것을 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다 죽자라는 비장하고도 격렬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겁먹고 이제 퇴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도끼 어른 저기의 기세에 연합군이 움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 반란을 진압한 것으로 만족하고 전쟁을 중단한 것입니다. 완전한 승기를 잡은 상태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세를 가지고도 적의 도끼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후퇴를 해버린 것입니다. 연합군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승리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공격을 중단함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기사회생한 모압은 그 후 더욱 도끼를 품고 일어나 후에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화근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문제는 적이 강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불완전한 순종을 하는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었던 마음의 태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면 주어진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궁지에 몰리면 갖은 발악을 다 할 것입니다. 그 독한 기세에 눌려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끝까지 마음을 놓지 말고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저항과 반대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결코 그 기세에 눌려 마지막 순간에 움찔거리며 물러나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만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서 승리를 체험하실 수 있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절반의 승리를 얻게 된 이스라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며 완전한 승리를
얻어야 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믿음이 연약하여 자꾸만 넘어지려 하며 헛디디려 하고 여울함과 같이 주변을 불안하게 만드는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여호사밧과 같은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믿음을 부어주시사 능력의 팔로 저희를 붙드심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이를 잊지 않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하루의 시작부터 오늘 하루의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실 수 있음을 저희가 끝까지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드시는 것을 그 승리의 순간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을 붙들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